저의 약점 중에 하나가 심각하게 길을 잘 못 찾는다는 거예요. 길치예요, 저는. 방금 온 길도 돌아가면 완전히 다른 길로 갑니다. 얼마 전에 이사를 했어요. 한 달 정도 됐어요. 근데 아직도 그 주변의 길을 잘 모릅니다. 아내가 없으면 잘 찾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 길이 맞는 줄 알고 가면 옆에서 아내가 어이없어 해요. 완전히 다른 길로 가니까. 이 길이 진짜가 아닌데 이 길로 가면 전혀 다른 도착지가 나오는데 이 길은 완전히 반대 방향인데 맞는 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난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믿음이 있지. 나 예배 안 빠졌으니까, 나 직분 받았으니까 난 믿음 있는 거야. 난 말씀대로 살고 있으니까 난 믿음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일 수 있어요. 하나님도 원하시는 일이고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일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 중에 한 명의 귀를 잘랐어요.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겠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착각이었어요.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모세랑 엘리야랑 예수님이 같이 있는 거 보고 여기 살자고 했어요. 그게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착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길치면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다른 길로 가죠. 믿음치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 방향인데 이 길로 가면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오지 않는데 맞는 길인 줄 알고 착각해요. 열심히 달려갑니다. 열심히 기도하고요. 열심히 노력합니다. 가인은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 생각과 맞지 않는 제사였어요. 착각했습니다. 그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믿음의 행위와 삶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아니면 나의 착각인지 정말 처음부터 뿌리부터 시작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이게 맞나? 이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일인가? 과연 이 마음이 맞는 마음인가? 맞는 생각인가? 이게 정말 흠 없는 일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크거든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고 내 삶에서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거든요.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보고 정말 절절하게 무너지지 않으면 전혀 틀린 길로 열심히 착각하며 열심히 달려가며 열심히 멀어질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착각하지 말라입니다.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는데도 바뀌지 않으면 자기가 맞다고 착각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3절,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제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를 알아야 되는데 창기와 사귀는 자, 세상의 즐거움을 쫓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옳은 일이라고 착각하는 자는 재물을 잃게 된다라는 겁니다. 6절을 보면요,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악인은 자기가 하는 악한 일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스스로에게 함정이 되게 한다는 거죠. 착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요, 믿음이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난 율법 많이 하니까, 난 율법 잘 지키니까 나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나처럼 안 하는 사람은 다 틀렸고 다 죄인이고 다 구원 못 받았고 다 믿음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믿음 없음의 형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교만이거든요. 믿음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 없는 모습, 교만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히 관심을 기울였던 사람들을 복음서에서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 못 보는 자, 나병 환자, 우는 사람, 죄인, 창녀, 세리, 마귀 들린 자, 박해받는 자, 억눌린 자, 무거운 짐을 진 자, 율법을 모르는 천한 족속, 군중, 어린아이, 맨 끝에 앉은 자. 이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들었을 때 오해할 여지가 전혀 없이 가장 천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죄인 또는 율법을 모르는 족속들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역사를 생각할 때 영웅만을 기억하죠. 영웅 나폴레옹은 잘 알지만 그가 일으킨 전쟁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은 잘 알지 못해요. 메츠라는 신학자는요, 참 역사는 고통의 역사다라고 했습니다. 고통의 역사에 비추지 않고는 예수님을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당시의 교양이라는 것은 성경을 잘 안다라는 거였어요. 율법과 예언서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된 수많은 규칙들을 알고 그것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식하고 못 배우고 율법을 접할 수도 없었던 자들, 못 가진 자들은 모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처음부터 버림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열등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다. 우리는 선택받았다. 율법을 아는 자들, 그들만이 존귀하다라는 생각을 더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지금 노엽게 하고 있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과 잔치를 벌이십니다. 그런 율법 다 안 지켜도 나를 믿으면,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엄청나고 획기적인 말씀을 하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이 말씀에 굉장한 위로와 은혜를 받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이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바리새인이라는 존귀한 자에 속한 게 아니라 율법은 모르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자, 가난한 자, 낮은 자에 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살려고 해요. 엄청나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출생 선부는 바리새인 쪽이 아니라 은혜로 거듭난 자들 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은 자, 아무것도 아닌 자, 보잘것없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내 업적과 내 생각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더 관심을 두고 계신데 우리의 관심은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쪽에 관심이 많이 있죠. 그래 놓고 믿음 있다고 착각하죠. 바리새인은 믿음 있다고 착각했어요. 그리고 저런 가난한 자들, 보잘것없는 자들은 믿음도 없고 믿음을 가질 수도 없는 자들이라고 비난했어요. 어쩌면 그 비난을 통해서 자신의 우월함을 스스로 증거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우리처럼요. 하지만 그 믿음 없다고 생각했던 자들은 다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믿음 없다고 생각했는데 진정으로 믿음 있는 자들이었어요. 왜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다 내려놓았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었거든요. 예수님이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실 때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2절,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전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배신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56절,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똑같이 다 배신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니죠. 하나님, 제 기도는 잘못된 거 아니지요? 하나님, 저의 사역은 잘못된 거 아니죠? 하나님, 순종 안 하고 있는 사람 저는 아니죠?
하나님을 위한 제 소망은 잘못된 거 아니죠? 하나님 교회를 위한 헌신, 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죠? 제 헌신의 방향 잘못된 거 아니죠? 당당하게 기도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말해 오셨나요? 돌아봐야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높아지려고 교만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가난한 자들처럼 낮아지려고 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모습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미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의 믿음 없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에 대한 돌아봄과 반성 없이, 회개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면요,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악인은 착각합니다.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 7절의 말씀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만의 생각과 나만의 그 경험이 맞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악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나의 행동 하나하나, 마음 하나하나를 아주 해체해서 샅샅이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부터 교만해지는 거고요,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1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착각합니다. 자기가 하는 게 다 맞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자기의 것을 드러내요. 분노와 교만과 생각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자신을 억제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는 자는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이 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을까요? 어리석음이 아니라, 교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지혜로움과 겸손과 하나님 쪽을 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